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높이 올리운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노래 잘하는 자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높이 올리운 자라고 하면서 그냥 높이 올리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비난할 때, 그리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보여주고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에서조차 제외되었던 아들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셔서 자신이 높이 올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하나님에게입니다. 속임수로만 일관하며 살았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인생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 올리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라도다.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적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 때문에 기쁨에 넘쳐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네가 만일이라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만일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주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정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위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슨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저와 여러분은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신 정도는 쫓아내줘야지 되지 않냐, 병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냐고, 아니면 돈은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해야 되지 않냐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냐고, 심지어 착해야 되지 않냐고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조건과 능력을 서로 내세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의 업적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드안에 적군이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 털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숨어있는데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숨어있는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것은 기드온의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도 큰 용사가 되고,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근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아들을 희생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노래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 수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인생의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저무는 해라고 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지 않고 아침에 돋는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어가는데 육신은 쇠약하지만 내 영은 주님 앞에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더 찬란한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뭘 하겠나, 나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침에 돋는 태양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태양과 같이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육신은 비록 쇠약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은 더욱 새로워져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구름 한 점 없는
그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 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냐고,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헛살았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로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고,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장인에게 쫓겨 죽을 뻔하고, 아들에게 쫓겨 죽을 뻔하고, 위기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런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하며 날마다 잘못된 것만 되씹으며 후회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자고, 나는 기름부음 받은 자고,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고, 감사함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장터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그 다윗이 단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내가 행하는 하나님 곁을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만 끄집어내어서 탄식하고 한숨 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쓰러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러려니 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 더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누가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다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